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예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정의다. 또한 두 번째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못 받아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섬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배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는 회개와 회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임재의 빛 가운데 속에서 내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성전 뜰만 밟고 간다. 때로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약 성경에는 참된 교회라는 말씀이 있고 참되지 못한 교회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요. 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은 내 정성을 드리는 건가? 아니면 예배 가운데 속에서 막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막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의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영이 그 예배를 이끄시고 주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을 계시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이냐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문을 여시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때 누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에는 성령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진리이신 그 하나님 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이 예배당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들이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이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하신다 말합니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함 받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주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빼놓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빼놓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빼놓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예배하고 봉사할 때 우리 힘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청년부 교사로, 또 여러분들이 목자로 여러 가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봉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리고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 받은 성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나보다 똑똑하고 착하고 선하고 옳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은혜의 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어떤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이 성전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한 예배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이니 성령님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이 예배당 가운데 임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예배는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이 예배할 때 성령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속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속에서 우리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찬송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나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찬양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라면 예배는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산만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바쁘게 될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던 것처럼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피곤함이 옵니다.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또 우리 영화를 좋아하거나 TV를 좋아하거나 컴퓨터를 좋아하면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 때 하나님을 집중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어릴 때를 기억하면은 그때 뭐 오락실 게임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빨리 끝나고 가서 게임하고 싶은 생각. 이건 비단 여러분 어린이들뿐만 아니죠. 즉 전 세대가 집중하는 것이 있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염려가 되면, 육신의 염려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갈망하고 소원한다라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삶의 결핍이 옵니다. 우리의 생명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는요, 세상의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잘라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잘라내고 너희들이 영으로 진리로 너희들이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말씀이 부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의 발목을 붙잡혀서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결핍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축복의 길을 주셨지만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는 그 길은 누가 택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강제로 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택하고 영으로 예배드린 것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누구만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분한 마음. 응? 예배 때 옆에 앉아 있는데 막 보기 싫어가지고 막 안 보려고 하고. 예배 때 내 예배 끝나면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구나. 그 얘기 생각하고.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첫 시간 첫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집중돼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1절 말씀 보니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는 나눠진 마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일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일심이 무엇입니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집중된 마음을 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의 자아와 환경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두 번째, 성령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수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죠? 두 번째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수고 없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수동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9장 말씀 보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9장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식양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계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이 식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식양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내 양, 내 비둘기 이것들을 가져와야 돼요. 뭐 집 가까우면 이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 구약의 당시에는 굉장히 멀리서 제물을 가져오는 그런 수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 이 제물이 여러분 값이 쌉니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면 아마 많은 제물들이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9장 말씀 보니까 식양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임재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수고를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에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이분들 은혜 받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걸어서 30분, 40분 되는 길을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을 보면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보십니다. 여러분들 수고를 보세요. 아, 나 멀어서 교육이 힘든데요. 그런데 우리가 멀더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기쁜 마음으로 오는 그 발걸음, 그 수고를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까지 꿰뚫어 보세요. 얼마나 예배하는 가운데 수고가 있는지, 헌신이 있는지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애씀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정성을 들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집중한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잡생각들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어지겠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하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나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우리 목사님은 뭘 말하고 어떤 다른 걸 말하는지 한번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 찾는다는 것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나오는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굴복되어지는 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고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까지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헌신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겠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을 만한 예물을 가지고 준비하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것들을 잘라내는 그 수고, 그 열심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친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예배는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에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부어지고 주님의 구원이 기다려지는 그 주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우리 좋은나무교회 예배당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전해지고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의 예배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돼요. 시편 139편 23편 3절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지는 그 못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면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민감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힘들어요. 그 깊은 영적인 생활을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왜 죄를 짓고 싶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 봐 죄를 짓고 싶지 않대요. 그 잔느 규용이라는 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죄를 멀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욕 한번 세게 하고 말씀 보는데 말씀의 은혜가 되겠어요? 부부싸움 실컷 하고 나서 주님 찬양하는데 막 주님 함께 계시면 느껴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임재가 안 느껴지죠. 찬양할 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하는데 왜 예배 가운데 임재가 느껴지지 않지? 뭘 먼저 봐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죄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 전에 회개를 시킵니다. 왜 회개를 시킬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간증을 보면은 대부분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한 그 뜨겁게 기도한 가운데 속에서 치유하셨다라는 그 간증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시킵니까? 간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시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죄를 회개시킨 다음에 하나님 가셔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늘 패턴이 같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방문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2년여 시간 동안 회개를 했어요. 목사님이 죄가 얼마나 많길래 2년 동안 회개를 했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내가 무시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수많은 죄들이 떠오르게 되면서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한 2달을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눈물로 성경에 적도록. 막 콧물까지 나는데 막 콧물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휴지로 닦다가 이게 안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좀 더러워요. 손으로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버릴 정도로 깊은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죄가 있거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나 습관적인 죄 때문에 이거 회개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기 이게 참 미안해가지고 이거는 회개하기가 참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처음 경험한 것이 제가 고등부 1학년 때 꼴 보기 싫은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걔 얼굴만 봐도 미워요. 그런데 예배 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미워한 거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 기도 마치고 나서는 막 사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막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또 거슬리는 행동 딱 보이면 갑자기 그때부터 또 막 재수 없어는 저 새끼 저거 보기 싫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한 2-3번, 5번, 10번 하니까 나중에는 이거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거 면목이 없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미워해요. 회개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짓고 너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너 철면피야? 너 이건 기도하지 마.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도 우리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짐들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이 부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그 늘 죄의 짐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으로도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처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11시 예배인데 11시 10분, 20분 아니 11시 50분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정리할 게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저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게요.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날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저예요. 이 죄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면 설교할 수조차 없는 정말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빨리 목회 그만하고 차라리 그냥 다른 힘든 일 하는 게 몸으로 힘든 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목사님이 힘든 일 안 해봐서 그렇지 무슨 목사님이 힘든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무거워요. 말씀 전하는 사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무릎 꿇기만 하면 우리 죄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항상 우리의 죄를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마땅히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시대마다 부흥이 올 때가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 원산 대부흥, 그리고 웨일스 대부흥,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아주사 대부흥. 이 모든 부흥의 운동에 그 어떤 그 역사의 그 책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 임재는 무엇이냐 하면 그 임재를 통해 자기를 봤다. 여러분 임재를 통해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면 임재가 있으면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생각나. 저 사람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를 보게 만든다고요? 내 자신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내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가 드러나요. 교회의 죄가 드러나요. 목사님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목사님의 죄가, 우리 성도님들의 죄가, 이 교회의 죄가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마다 있었던 부흥을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자기 죄를 발견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의 그 책들을 한번 보세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범죄율이 떨어져서 감옥이 텅텅 비었다고 말을 해요.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성도들을 보면은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도둑질한 거 잠깐 했던 좀 도둑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 너의 이거 물건을 내가 탐했고 내가 훔쳤어. 나를 용서해줘. 이게 뭐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지려면 우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 가운데 속에서 부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뭔가? 제가 지금까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나쁜 기억들, 또 지금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면 왠지 울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 막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신사가 처량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분 믿음이 좋네, 저렇게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이거는 감정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로 예배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되겠죠. 이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양신 역사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남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회가 두 가지의 부류가 있대요. 하나는 복음으로 세워진 복음주의 교회들, 또 하나는 이제 신사도라고 말하죠. 신사도적인 어떤 교회들. 그 선교사님은 보수적인 학교에서 학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역해 보니까 그분들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다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약점이 있대요. 약점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고 복음만 있으면, 근데 막 성령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막 눈먼 자도 눈을 뜨고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대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건지 아니 귀신을 섬기는 것인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막 물질에 막 욕심을 막 갖고 하나님 말씀보다 은사, 예언을 더 가치를 두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주의는 너무 말씀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말씀의 반석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토대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성령님이 입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가 흔들려져 버리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도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에서도, 그리고 레위기 9장 말씀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 7번 나옵니다.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 명하셨대요.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명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더니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려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목사님 우리 머리에 안수 받으면 막 병 낫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이게 영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고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상황들, 또 마귀의 미혹들, 사단의 거짓말들, 악한 영들의 그 속임수들에 대해서 든든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도 힘써야 되고, 또 영을 아는데도 여러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양극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양극단이 뭐예요? 우리 영으로만 예배드려. 말씀 없어도 돼. 목사님 말씀 좀 가벼워도 돼. 예배 가운데 막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만 나타나면 이거 좋은 예배 아니야? 이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예배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지. 복음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거면 되지.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들을 터부시해버려요. 하나님 임재가 어디 있어? 은사가 어디 있어? 터부시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요, 병고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배할 때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예언의 말씀들이 부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초자연적인 돌파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며 예배하는 가운데 힘쓸 때 우리 하나님의 가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야 될 곳, 누구를 보낼지, 어디에 교회를 세울지 권능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 영으로만 예배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만 예배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려진 예배는 정열적이었어요. 열광적이었어요. 막 흥분하며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 교회는 구원의 진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신령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눠질 것이 아니라, 양극단으로 벌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져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영과 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가 4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여서 진리가 여러분 안에 반석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이단과 어떤 미혹에 대해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은사가 많은데 진리가 없어가지고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의 말에 쉽게 현혹히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감정에 이끌려서 좌지우지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진리가 있으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학과 교리에 붙들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의
성도가 되어도 영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좋은 남목의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넘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기업에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과 그 놀라운 그 풍성함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기업 가운데 풍성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잘라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잘라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하기 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속히 회개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 오실 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소원,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넘쳐서요 정말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기뻐하며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